꽃들도 찬송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멋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이 이쯤이 와왔고 남이 다 옷을 이루도기 야가되 비로 무수기 와라이 고예니 지루 하나모 구모모 가제모니모 가나데요 가나데요 예수. 소란이 길있게 못하게 다 마시려 매꾸미로 매꾸미로 매꾸미로. 말씀을 묵상하시므로 강림절 넷째 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장.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교독문 118번 교독합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지.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닫으며 불이 물을 그림같이 하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일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찬송가 109장 찬송하겠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가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광이 둘린 밤, 천군 천사 나타나 기뻐 노래 불렀네.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동방의 박사들 별을 보고 찾아와 굴어 경배 드렸네.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주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셨네.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마음을 모아서 주님 우리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에 주님 정결함을 주옵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주셔서 주일을 맞이해 우리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옛날 요셉에게 주의 천사를 보내사 예수님의 탄생을 말씀해 주시고 자세히 가르쳐 주신 것처럼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주께서 함께 하신다 약속하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 우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친히 말씀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이 요셉이 받은 위로처럼 우리들도 그런 위로를 받게 해주시고 우리들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주의 복음을 선포하며 외치며 이 땅에서 주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악한 마귀 사탄이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물러가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우리들이 그 이적을 보며 더욱더 주님을 더욱더 확실한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의 성령이 역사해 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0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평강이 주의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들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종종 인터넷 기사를 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인터넷 기사 많죠. 그리고 정보도 많습니다. 그래서 정보의 홍수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이 세대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보를 바라보면서 자기가 보고 싶어한 정보만 보는데 사람들의 시선이 더 편협되고 정보는 아주 작게 됩니다. 자신이 원하지 않는 정보, 그런 것은 다 제외하고 자신이 보고 싶어하는 그 정보만, 그 많은 것 중에서 그 일부만 본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편협된지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흙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농부가 농사를 지으면서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가 길가에 뿌려졌고 어떤 씨는 가시밭에 떨어졌고 어떤 씨는 옥토에 떨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 길가라는 그런 표현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길가에 말씀이 떨어졌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길가에 떨어졌는데 길가에 떨어질 때 듣는 사람이 깨닫지 못하니까 새가 얼른 와서 그 씨를 잡아먹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씨를 뿌린 농부의 수고가 다 헛되어서 아무것도 열매가 자랄 수도 없고 그곳에 농업이 아주 망치는 그런 상황을 말씀하시면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이 천국의 비유, 이 복음을 선포하는데 이 복음을 들을 때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만 듣고 주님의 복음은 듣지 않는다면 그 사람에게 이와 같을 것이다. 그러니까 조심하라라고 경고하심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들이 경고로 받아야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 많은 정보 중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 그것만 읽으면은 그 사람의 지식과 정보가 얼마나 적어지겠습니까? 그리고 편협되고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것만 생각하고 그 스마트폰 보는 거 그리고 인터넷 보는 거 그 시간이 전부 다 낭비가 되는 것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많이 들어온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해서 요셉이 들은 천사의 말씀, 이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 우리는 아무런 감흥도 없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듣고 싶은 생각만, 그 말씀만 듣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생각이 바뀌어지고 우리들의 시야가 넓어지고 성경이
깨달아지고 성경의 그 깊이와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우리들 가운데 확실하게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천사가 요셉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어떤 말을 했습니까? 천사가 두려워하지 말라, 요셉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은 많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나의 장래에 어떻게 될까? 나의 삶에 이 문제가 어떻게 될까? 그 문제에 대한 염려와 걱정, 그리고 여러 가지 자기 자신의 욕심으로 인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두려움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종종 사람들이 느끼는 것을 제가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 두려움 중에서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우리들 가운데 의지하면서 이 두려움을 다 극복하시길 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들 가운데 주셨습니다. 11장 28절 다시 한번 읽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수고하고 애쓴 것, 여러 가지 염려하는 것,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이 주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그렇게 내려놓을 수 없어요. 우리가 운전하는 사람 옆에 우리가 차를 탈 때 운전하는 사람을 신뢰하면 우리들이 평안하게 옆에서 졸기도 하고 잠도 자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뢰하지 않으면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옆에서 운전도 안 하는데 악셀레이터를 밟는다든지, 그리고 또한 자신의 마음으로 운전한다든지 그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예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인생을 예수님께서 운전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이라고 하는, 예수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 뜻은 구세주입니다. 나의 염려와 나의 걱정에서, 이 세상의 삶에서, 내 인생에 있어서 나를 구원해 줄 분, 나를 구원해 준다는 것은 나의 인생을 주님께서 맡아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붙잡아 주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우리들이 믿으니 더욱더 신뢰하고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다 맡길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우리들이 깨닫고 알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우리들의 염려와 그런 것을,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만일 자기 자신이 규약된 생각으로, 이기적인 생각으로 고민하고 있거든 주님 앞에서 그것을 내려놓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또한 말씀을 들을 때 여러 가지 두려움도 있는 분들도 있는 것을 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저 말씀 두렵고 떨린다 하면 그 말씀 이후에 들리는 말씀은 하나도 못 듣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가운데 평안함과 위로를 주시길 원하시지 우리를 멸망하기 위해서, 멸망시키기 위해서 우리들 가운데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닌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되 멸망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 가지 자기 마음에 안 내킨다고 어떤 이 편협된 그런 이 세상의 인터넷 정보를 대하듯이 주님의 말씀도 내가 원하는 거, 나의 마음에 쏙 드는 거 그 말씀만 딱 주고 그 다음에 다른 말씀을 안 들으려고 그렇게 힘쓰고 했으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 그것이 두려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이 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또한 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러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것을 천사가 요셉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요셉한테 너희 일생을 망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다 라고 요셉에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우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들이 많은 시간을 우리들이 들었지만 이런 예수님의 이런 천사가 예수님에 대해서 요셉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딱 깨닫고 알고 그렇게 일생을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하늘과 땅의 차이임을 알아야 합니다. 다음에 우리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천사가 가르쳐 줬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21절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천사가 아들의 이름을 정해줬어요. 아들의 이름 예수, 구원자, 구세주.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줘요. 그리고 아니면은 존경하는 사람이나 좀 그래도 이름 없어도 다른 사람들이 지어줘요. 어릴 때부터 이름을 지어주면서 제 이름의 한자도 제 이름의 뜻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히브리어도 다 이름의 뜻이 있어요. 구세주, 예수님. 그 예수님이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이름이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 예수.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다. 그렇지만은 그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사람이 정한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이름, 하늘에서 내려온 이름,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뜻이 아주 깊고 놀라워요. 구원, 구세주, 나의 인생의 구세주. 사람들에게서 여러 가지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기 때문에 더욱더 놀랍고 기쁘다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말에 여호수아의 그런 히브리어는 여호수아라는 그런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서 또 똑같은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그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그 여호수아는 히브리어로 야훼, 하나님이라는 말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 예수는 하나님. 예수는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그 삶 속에서 우리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함께하고 동행한다는 거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요셉이 누구냐면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목수입니다. 목수는 옛날에 아주 좀 직업이 좀 낮은 직업이었어요. 천한 직업, 낮은 신분. 하나님이 그 낮은 신분의 그 사람하고 같이 살아가면서 그 사람을 아버지라 불렀어요. 인간에 있어서 자신의 엄마, 자신의 형제들, 그리고 또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다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형과 동생이 되고 그렇게 이웃이 되면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들 가운데 큰 위로가 됩니다. 나 같은 사람도, 나같이 이렇게 평범한 사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이렇게 내려오셨구나. 그 높은 곳에서 그냥 안 오셔도 다 일을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들 가운데 동행하시면서 식사도 같이 하시는구나. 우리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의 하나님, 이렇게 우리들 가운데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은지,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분이 예수님. 그 거룩한 이름, 예수님의 이름은 거룩하고 존귀한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우리들에게, 이 세상에서 사는 우리들에게도 지금 똑같이 같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님께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시간이 바로 하루 차이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시간으로 2000년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시간에는 어제나 오늘이나 그 차이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 가운데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우리들 가운데 오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이 바로 12월 25일을 우리가 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우리들이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들 가운데 함께 하시며 형과 동생이 되어서 우리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지 알 수 없어요. 우리들의 큰 형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들 가운데 식구가 되시는 것 생각하면 큰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서 이 말씀 중에서 오늘 말씀을 봅니다. 21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이 계시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자신의 백성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그의 자기 백성이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백성. 그럼 예수님을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왕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 세상에 왕은 이 세상에 많이 있어요. 사람들이 스스로 왕이 된다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땅에 있어서 참되신 왕이에요. 우리들의 이 땅에서의 왕은 우리들과 식사하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참 만나기가 쉽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우리 백성들하고 같이 이렇게 지내신다는 거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더욱더 놀라운 일은 그 백성이 어떤 백성이냐에 따라서 틀립니다. 그 백성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님의 백성들이 죄를 많이 지었는데 그 죄에서 예수님께서 그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백성들은 죄인을 말하는 거예요. 죄를 지은 사람이 예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입니까? 우리는 죄를 지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이 현행법 내지는 윤리적으로 행해야 될 거 아니었나 하는 여러 가지 그와 같은 것들을 죄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것은 죄지만은 죄는 죄인데 그 밖으로 나타나는 죄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여기서의 죄는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관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의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어긋나서 많은 죄를 지은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하며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우리들 가운데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나의 죄, 내가 하나님하고 얼마나 관계가 깊은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관계를 떠나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와 같은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그 죄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죄에서 건져내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죄에서 건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은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성령을 보내십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들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그러면은 그 하나님 사랑하지 못해왔던 여러 가지 죄악들이 다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 전까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하고 싶어 하는 대로 행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예수님의 그런 십자가의 보혈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그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로부터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또한 다른 여러 가지 그런 죄악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사람들 사이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죄악들. 그럼 그런 것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구약 성경의 율법을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고, 두 번째가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이 세상에서의 여러 가지 우리들 밖으로 나타나는 죄악들일 것입니다. 여러 가지 범죄, 여러 가지 우리들이 신문지상이나 여러 가지 뉴스라든지 볼 때마다 우리들이 보고 느끼는 것, 그런 것들일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들 가운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그 죄에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 죄를 용서하실 것입니다. 여태까지 지었던 죄, 여러 가지 사람들 사이에서 지었던 많은 죄악들, 물론 그 심판은 그가 지은 죄는 이 세상에서의 법률에 따라서 다 그 형벌을 받아야 되겠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고 오늘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것은 천사가 요셉을 통해서 우리들 가운데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사람의 말로 들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천사의 말로 들으시고 우리들 가운데 소망을 품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들이 하나님하고의 관계, 사람하고의 관계에서 여러 가지 비뚤어진 그런 관계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죄인입니까? 죄를 지금 깨닫고 알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고 주님 앞에서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그 죄에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며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성탄절을 앞두고 주님 앞에 주여, 저희 죄가 주님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이렇게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나아갈 때 자기 자신이 겸손해지고
주님의 원하시는 그런 성품이 그 사람들 마음 가운데 하나하나씩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풍성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성탄절이 아름답고 기쁘고 일생에 있어서 가장 좋은 때, 가장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되는 때, 바로 이러한 때구나, 전환점이 되는 때구나, 이런 느낌을 알고 느낌으로 깨닫고 아는,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하고 우리들과의 그런 여러 가지 관계들, 그리고 죄 때문에 우리들 가운데 오셔서 우리들이 지은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기를 소원할 때 우리들을 구원하신다 약속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들과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옵소서. 우리들로 하여금 죄를 미워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들 마음에 생겨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13장 1절과 3절 부르면서 주님 앞에 헌금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합소서. 나의 음성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합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이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축복해 주시고 복을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특별히 11조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앞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서 재물 얻을 능력도 주시고 그리고 직장도 주시며 그 장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건강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요, 또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 물질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13장입니다. 새 찬송가로는 108장 찬송합니다. 그 어린 주 예수 놀자리 없어 그 귀하신 예수 저 하늘의 별들 반짝이는데 주 어린 주 예수 꼬리에 자네 저 육족 소리에 아기 잠 깨고 그 순하신 예수 우시지 않네 귀하신 예수를
가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 늘 베푸시고 온 세상 악이들 다 품어주사 죽음에 간겨 살게 가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동경드림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교제하는 주의 자녀들과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주의 자녀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